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백성들의 기대와 환호와 열광적인 그 기대가 있었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22절에 항변하여 이르렀다. 이거는 그냥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입장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앞에 보니까 붙들고 항변하여 아마 예수님 이렇게 몸을 붙들고 두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막 흔들었는지도 모르겠죠. 예수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4년 반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참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하고 복음 전하고 기적도 맛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수고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다니요. 예수님 좀 피곤하십니까? 예수님 혹 지금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붙들고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혹이라도 예수님은 그게 생각이 아닌데 주변에 하도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 있어도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막아주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수제자로서 참 그래도 내가 잘 키웠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주겠습니다. 아마 마음적으로 볼 때는 위안이 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베드로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베드로도 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굳게 내세웠다면은 예수님도 거기에 지지한다라고 보다도 거기에 분명하게 반대의 의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참 당황했을까.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도 뜻을 돌이키지는 않았지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그 예수님의 뜻 돌이키지 않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주장이 완고하다 보면은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 베드로는 나름대로 충정 어린 이야기다 생각하고 칭찬받지 않을까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길을 막는 자가 되었다. 이해를 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좋으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온유한 예수님으로서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딱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인류 최대의 중요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행하시고자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반대한다면은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별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일을 하면서도 본인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적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수제자로서의 할 일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서 지금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냥 학기로 듣고 한 개로 흘려버린 거죠. 자신의 생각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은 사람의 길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가는 우리의 길을 내가 만드는 길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제 먼저 그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그 길을 따라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십자가만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도 얼핏 보게 되면 예수님 따랐지요. 가족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가? 아니다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날마다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죽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나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하는 그런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생명도, 명예도, 재능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가 귀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주신 은혜와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은 많이 고백하지만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도 복도 다 내 공로, 내 의,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그렇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내 자신은 부인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그 길로만 내가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말이에요. 네.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삶에 정말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 건강이나 내 자녀나 가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목표를 두고 따를 때에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지. 누가복음 14장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무소유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소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것 따로 있고 하나님께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11조만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뿐이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소유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할, 섬겨야 할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현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려운 일, 수고스러운 짐을 져야 하는 특별한 일에만 십자가 진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 일이고 어떤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신 모든 사명, 즉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동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 몸과 시간과 물질과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야말로 향후 옥합을 깨는 그런 실천의 현장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듣고 끝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죽음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영광된 길임을 알고 좁고 험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고난 주간 한 주간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혹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나갈 때에 그 길에 고난이 앞에 있고 슬픔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죽음의 길을 걸어들지도 모르는 그런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비워야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걸어갈 때에 그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짐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복이 있음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그 제자의 삶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중심적인 이 땅의 현세적인 것에만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되게 만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에 그 길 끝에 최후 승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처럼, 주님께서 그 길을 끝에 최후 승리를 얻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지만은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한 영광, 육신의 만족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진정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도 다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참된 생명과 평안과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바로 짊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게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고난 주안을 보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십자가의 일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신 은혜와 마음의 다짐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주신 사명들을 또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는 주일에 부활절도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성금요일이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성금요일 보내시고 또 이제 부활주일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아침부터
또 우리 반주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 힘써 주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 각자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혼들, 지체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